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17장 전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였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아브람과 사레의 여종 하갈이 사레의 권유에 따라 동침하게 되는 사건을 나누었죠. 이 동침으로 하갈이 아이를 갖습니다. 이 아이로 인해서 하갈과 사레가 갈등하게 되고 하갈은 사레의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에서 배회하던 이 여종 하갈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죠. 그녀의 억울함을 달래시고 하갈에게 다시 사레의 수하로 들어가 사레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녀가 뱃속에 가진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정해주시고 그녀를 축복합니다. 이스마엘이란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이죠. 오늘 말씀은 그러한 일이 있고 난 후 약 1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람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다시 한번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람을 찾아오신 하나님과 아브람이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브람이라는 이름대로 아브람이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임을 약속해 주시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의 징표로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분된 백성이라는 표징을 몸에 새기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은 아내 사레의 이름 또한 바꾸어 주십니다. 또한 사라라는 이름대로 민족의 어머니가 되리라는 축복 또한 사라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이 다소 황당하게 들렸습니다. 자신의 생체적인 상황과 다른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우들, 소위 말하는 상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약간 허무맹랑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은 그래서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현실적인 축복,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지요.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사라를 통한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주세요. 그의 이름이 바로 아브람의 아들 이삭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게 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몸에 새기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함께 묵상할 오늘 말씀 17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17장 4절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임한 축복의 원인이 아브라함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존귀한 이유, 아브라함이 보호받는 이유,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7장 4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묵상할 때도 이야기했듯이 아브라함의 넘어짐의 순간에 아브라함을 보호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보호했고 또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나의 연약함, 우리의 넘어짐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 우리를 죄에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십자가의 언약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또 회복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호받고 있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 한 가지 귀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곧잘 시간은 곧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지나면 맛이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변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 경우 나의 상황을 보고 증거를 삼으면 우리는 시간은 곧 변하다라는 생각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가 13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마엘이 성장했고 아브라함의 생체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의 삶도 얼마간은 바뀌었겠죠. 그러나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6장의 마지막 구절과 오늘 읽은 창세기 17장 1절의 첫 단어는 왜 시간에 관련된 단어로 쓰였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시간은 흐르지만 무려 13년의 시간이 흘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 13년의 시간이 다만 하나님의 눈에는 1초, 하루와도 같았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약속 이후에 아브라함의 웃음은 비웃음이나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 아니었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 수하의 모든 남자들을 할례하게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황당했던 것입니다. 13년이면 그리고 내 나이 99세면 모든 것이 변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역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대초에 우주를 교회로 지으신 그분은 여전히 이 땅을 교회로 보고 계시고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변치 않는 주의 약속,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며 때로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고 때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 마음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주님, 그 신실함에 우리가 기대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 나의 어떠함을 증거 삼았을 때 우리는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의지할 때, 그 약속의 신실함을 의지할 때 우리를 바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우리 역시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